오늘 믿음대로 받는 상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데모가 벌어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이제 좀 우리가 크게 좀 실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물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는 거죠. 돈 있고 또 빽 있고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특권 계급, 특권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논박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의로운 세상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교회조차도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조차도 좀 힘 있는 사람, 좀 돈 있는 사람, 좀 먼저 온 사람들이 더 이렇게 득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법적으로 많은 말이 많지만 교회도 좀 먼저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아들이나 사위나 이런 사람을 후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도 이제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롭게 집행을 하십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반칙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믿음대로 받는 상급을 다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생명의 삶 들을 때 했겠지만 설교는 어떻게 듣느냐? 따라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자기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물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교가 나오지만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배하는 이야기. 여러분, 전쟁하는 게, 정복하는 게 좋겠습니까? 분배가 좋겠습니까? 분배가 좋습니다. 정복할 때는 막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정복했는 그거 내 땅이라고 딱 받으면 너무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분배 이야기 할 터인데에 여러분이 나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나는 누구처럼 받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분배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서를 읽어놓고 저는 엉뚱한 데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12아들부터 먼저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낼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그 중에 여러분 12명 중에 나머지 아들은 별 볼 일 없어요. 나머지 아들은 별로 그냥 특별히 아들은 아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땅을 받기는 받는데 가나안 땅 분배하는 거 보면 별 볼 일 없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진짜 대단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보겠는데 자, 여러분 첫째로 제가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장자 누구지요? 르우벤입니다. 성경에는 장자가 복을 받습니다. 장자가 배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누구죠? 에서하고 두 사람이 쌍둥이로 나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가 못 돼서 너무 그냥 노심초사하다가 결국은 팥죽 한 그릇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형의 장자 명분을 찾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장자 명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 르우벤은 장자가 되긴 됐지만 참으로 장자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르우벤은 나중에 땅 분배하는 보면 저 뒤에 가서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자인데에 제사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제사권, 제사장은 레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목, 장자가 받는 두목, 그 장자가 받는 그 몫은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요셉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장자가 받는 그 대를 잇는 그 통치권은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유다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르우벤은요 장자지만 장자답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장자긴 장자인데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장자에서 그냥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장자지만 이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르우벤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피를 흘리지 말자 이러고 적당히 한마디 하고 그렇게 무능하게 동생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이 야곱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보통의 그런 사람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 뭡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 둘째 아들은요 지금 별로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성질 하나는 대단해요. 성질 하나.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이제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더니 이 둘째 아들 그 시몬이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그 대적하면서 이거 그냥 있어 안 됩니다 이러고 나가서 결국은 할례라고 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결국은 세겜성을 이제 박살을 내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이 시몬 말처럼 내 동생을 저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만두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야곱은 창세기 49장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그 잔혹한 그 세겜 전쟁을 한 그 잔혹한 시몬과 그리고 그 다음 레위에게 이렇게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아서 온유 겸손한 것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지만요 뭡니까? 분기, 분노 또 이런 것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들을 참 저주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몬은 이렇게 참 르우벤 다음에 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는데 시몬도 이렇게 저주로 여기서 보면 가장 큰 저주로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레위입니다. 레위인데에 이 레위도 시몬과 똑같이
아주 그 맹렬한 분노로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그 레위가 이 뭡니까? 레위가 회복되는 기회가 왔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걸 숭배하고 야단하는데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분노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 누가 할래? 하고 딱 하니까 레위 지파가 딱 나선 거예요. 나서서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칼을 차고서 그게 자기 동족 3,000명이나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올바르고 의로운 것은 뭐 그냥 사람 안 죽이고 사람 안 때리고 뭐 이렇게 해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죽일 것은 죽여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서의 전쟁이 헤렘 진멸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라 그러면 멸해야지, 조금이라도 살려주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래서 금송아지 문제로 우상 숭배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이제 제사장 그런 지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뭐 그냥 큰 그게 없어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최고의 사람,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이야기 나오는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이제 나중에 분배할 때 유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어째서 유다가 이렇게,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도 이제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유다도 흠이 많아요. 흠이 많지만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고 이제 지도자의 그 지파가 되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 지파가 됐느냐. 43장, 창세기 43장 8절. 이제 애굽의 양식 사러 가는 이야기인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어요. 사왔는데 이제 그 양식을 또 사와야 돼요. 이제 업무 다 먹고 떨어지니까 사와야 되는데 애굽의 총리로 있는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베냐민 데리고 오너라. 안 그러면 내 얼굴 못 본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을 지금 잃어먹고 요셉이 없고 베냐민까지 없으면 야곱이 도저히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못 보낸다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도자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벌써요.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을 위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 가족의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44장 가봅시다. 44장 32절. 조금 앞에 보세요. 44장 16절부터 좀 봅시다. 16절.
이때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요셉이 속여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베냐민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베냐민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베냐민을 딱 잡아가 너가 가라.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야, 다 가. 이 아이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22절에 봅시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못하리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리리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 얼굴을 볼 수도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니 하나는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의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이 되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뒤에 요셉이 이제 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유다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유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희생정신, 이런 리더십, 이런 것을 유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 이 창세기에 가서 보면 창세기 이제 마지막 그 49장에 가서 보면 유다에 대한 그 기록이 5절이 있어요. 딴 자식들은 한 절씩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고 마는데 유다에 대한 것은 5절이나 길게 나오고 요셉에 대해서 5절이나 길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는 최고의 아들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그 요셉이 뭡니까?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냥 참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냥 형제들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아버지도 다시 모셔오고 이렇게 참으로 장자답게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했던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나머지 아들은 별로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12지파를 정리를 하는 데에 12지파를 정리하는데 요셉이 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창세기 이제 이제 민수기에 가서 보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12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한 지파에 몇 명씩? 한 명씩 정탐하러 가는데 그때에 12 정탐꾼인데 정탐꾼 이름 12사람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딱 2사람만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 외에는 저도 몰라요. 저도 뭐 아이들가 공부를 안 해가 잘 몰라요. 별로 알 필요도 없어. 그냥 그거 정탐하고 난 뒤에 죽었어.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여호수아는 누구 아들의 지파? 요셉 아들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요셉 아들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누구 아들의 지파? 유다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하고 요셉이요 참으로 창세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참으로 지도자답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나중에요 가데스 바네아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요 2지파만 믿음으로 다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 둘이 딱 나오고 나머지는요 쓰레기 같은 사람만 나와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에 그냥 이렇게 여호수아가 알아서 그냥 분배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사이로 말하면 좀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공동의회 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아니면 재직회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왜 12지파가 있는데 사실상 13지파가 있죠. 13집 어떻게 아니 야곱 12아들인데 왜 13지파가 되지요? 야곱이 12아들 12인데 왜 13지파가 됐어요? 요셉이 2지파가 되거든. 요셉은 자기 아들 둘이를 지파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2몫을 받으니까 13지파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아니 왜 13지파 있는데 왜 여기 보니까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줍니까? 설명하기를 3절에 이는 2지파와 반지파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2지파 반은 이미 저쪽에서 요단 동쪽에서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받을 거 없고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레위 자손은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레위 자손은 제사장으로 인하여 살고 이제 그 백성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에 성을 받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기업을 따로 안 줍니다.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12지파 나누는데 이제 이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뺀 거예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분배가 어딨냐 하면 6절에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6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예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고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갈렙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와서 이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늘 주보에 그림을 그리는 이게 나왔지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그 당시에 12정탐꾼 중에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갈렙 유일하게 두 사람, 나머지 다 죽었어.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 유일하게 두 사람 들어갔는데 그래서 갈렙 이야기하기를 그때에 우리 둘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거 알지요. 7절에 그때 내 나이 40세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과거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충성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른 형제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육신적인 그런 생각 그대로 가지고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백성들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지만 나는 그때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했고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밟는 땅으로 밟는 땅을 네 기업이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고 이제 45년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85세가 됐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었는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안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11절에 모세가 이 갈렙이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어떻다 그래요? 같다는 거죠. 그럼 사실 같겠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 이 갈렙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85세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나 60이 넘었는데 아이고 내가 노인인데 내가 뭐 하겠노. 이게 믿음 없는 소리예요.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우리 생명의 사망하는 분들 가운데에 70 넘은 분이 있어요. 가지고 뭐 잘 안 보여요. 그냥 정신도 좀 이렇게 뭐 이제 젊을 때처럼 달래. 그런데도 하고 있거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대도 지금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생명의 삶 할 수 있다 그래요?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싸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40대나 지금이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참으로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아이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낙심했던 그 일을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그래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건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갈렙이 지금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이 많아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나이 젊어도 20대 30대가 돼도 노인처럼 아이고 나는 못한대 이러고 그냥 이러는 사람은요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 두 사람을, 첫 세대 가운데 두 사람을 생존하게 하셨고, 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소개할 때에 이제 갈렙이 소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디의 사람이라 그럽니까? 그니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니스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다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딱 믿음으로 서서 유다 지파 가운데에 소속이 되고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된 것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디를 뭘 줍니까?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제 땅 분배하는데 1차적으로 땅 분배의 복을 누가 받느냐? 유다가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리고 갈렙 이야기가 지금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15장. 자 15장 1절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 다음에 그만요. 그 다음에 20절 15장 20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쭉 넘어가서 계속 가니까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누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유다 자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길어요. 그 다음에 16장 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요셉 자손 이야기가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그 다음에 5절에 4절에 보면 시작.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형일까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례대로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왔는데, 자 5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하고 나와요. 그리고 또 17장 1절에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그러니까 원래 장자 때 누가 먼저 나오는 거 아니까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이. 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는 거 하니까 므낫세는 믿음이 부족해요. 에브라임보다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고 나중에 이 축복할 때도 손을 어긋 맞추어서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축복한 거죠. 자, 그래서 14장에 한번 봅시다. 14장에. 죄송합니다. 17장 14절. 죄송합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지금 여기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참 요셉 자손으로서 이제 유다와 뒤처지는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요셉 자손 가운데에 므낫세가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셉 자손들에게 좀 이렇게 믿음 가지도록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에 가봅니다. 18장에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까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7지파가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기를 너희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돌아다니면서 땅을 그림 그리고 분배해서 가져온나. 그리고 그때 제비 뽑아 나누어 주겠다. 이래가지고 7지파가 나와요. 나오는데 11절 가봅시다. 18장 11절.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여기까지 봅시다. 요 지파는 보니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베냐민도 복을 받았어요. 베냐민도.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유다와 요셉 중간 속에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9장 가봅시다. 둘째로 시작.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 지파를 위하여. 여기까지 보면 시몬이 몇 가지인가 하면 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다음에 17절 시작.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24절 시작. 다섯째로 다셀 자손 지파를 위하여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시작.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40절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지금 여기 보니까
아니 저기에 유다 지파는 그 14장에서 보니까 갈렙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가 15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16장에 또 17장은 이제 요셉 자손을 통해서 2장이나 나오는데, 그 뭐 나머지 땅 분배하는 데는요, 베냐민 조금 길고 나머지는요 간단해요. 그냥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유다 지파이면 참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요셉 지파이면 참 기분이 좋겠는데, 근데요 뭐 갓과 아셀 뭐 그냥 시몬 이렇게 되면 참 섭섭하겠지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19장 49절. 이제 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시작.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받았는데, 그랬는데 여호수아에게 따로 기업을 줍니다. 그래서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땅 나눈 일을 마쳤어요. 그래서 아니 에브라임 지파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넓은 땅, 좋은 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특별히 여기 여호수아에게 따로 주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하여 따로 성읍을 챙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에 보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가 아니고 힘써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허락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유다같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인데,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요셉같이 그렇게 꿈을 꾸고 여호수아 같은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출세하고 이게 꿈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지파를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국 씨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조국 씨가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자기 자녀를 반칙을 써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그거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 목장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요셉 같은, 그런 유다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남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꾸 남에게 그냥 남을 섬기세요. 좋은 거 남에게 양보하고, 혹시 이게 뭐 반찬이 그냥 좀 모자란다 이러면요,
모자랄 때 빨리 내가 내 걸로 챙기지 말고 내 아들 거 챙기지 말고요. 빨리 그거 모자란다 싶을 때 남을 먼저 배회하고 남을 먼저 섬기고,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건 내가 먼저 받아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요. 섬기는 자가 지도자고요. 제가 참 목사로서 제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좋은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우리가 상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참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해서 참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총회가 이번에 후임 목사 제도도 만들었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후임 목사 찾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후임 목사로 오시는 분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또 유다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세상이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상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창세기 때에 수백 년 전에 그때에 희생하는 것이, 그때에 먼저 짐을 지는 것이, 그때에 섬기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야곱의 기도의 유언에 그것이 담겨지고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난 가나안 땅 정복 분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호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그 욕심, 인간적인 그런 이기심, 그런 반칙 이런 거 서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씨앗을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정의 다음 세대에 심어놓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